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수요일 저녁 시간에 저희를 다시 교회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저희들이 귀담아 듣고자 합니다. 우리의 귀가 열려져서 하나님 저희들에게 들려주고 싶어 하시는 말씀이 들려오는 그런 복된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송가 249장을 찬송하겠습니다. 249장입니다. 주 사랑하는 자 다 찬송할 때에 그 보좌 앞에 둘러서 그 보좌 앞에 둘러서 큰 영광 돌리세 큰 영광 돌리세 저 밝고도 묘한 시온성 향하여 가세 내 주의 찬란한 성에 찬송하며 올라가세 주 믿지 않는 자 다 찬송 못하나 하나님 자녀 된 자들 하나님 자녀 된 자들 그 기쁨 전하세 그 기쁨 전하세 저 밝고도 묘한 시온성 향하여 가세 내 주의 찬란한 성에 찬송하며 올라가세 저 하늘 황금길 나 올라갈 때에 시온성 언덕 위에서 시온성 언덕 위에서 수많은 천사들 나 인도하리라 저 밝고도 묘한 시온성 향하여 가세 내 주의 찬란한 성에 찬송하며 올라가세 내 눈물 다 씻고 늘 찬송 부르리 저 임마누엘 주 앞에 저 임마누엘 주 앞에 나 영광 누리리 나 영광 누리리 저 밝고도 묘한 시온성 향하여 가세 내 주의 찬란한 성에 찬송하며
하며 올라가세. 아멘.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시편 18편, 19편 말씀입니다. 말씀 교독은 18편 1절에서 6절 말씀만 우리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구약 성경 812쪽 시편 18편 1절에서 6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여 나의 요새시여 나를 건지시는 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시여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여 나의 방패시여 나의 구원의 뿌리시여 나의 산성이시로다. 내가 찬송 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사망의 줄이 나를 얽고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였으며 소홀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도다.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그의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아멘. 10편, 18편 말씀은 다윗이 모든 원수의 손에서와 사울의 손에서 벗어나 이스라엘과 이 유다 왕으로 인정받게 된 때 하나님 앞에 나가서 자기의 마음을 터놓으며 노래한 시입니다. 다윗은 어렸을 때 하나님께서 자신을 이스라엘 왕으로 택하셨다는 이야기를 듣고서도 오랫동안 목숨의 위협에 시달렸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그런 약속을 받으면 당장 왕이 되고 또 좀 늦게 된다 하더라도 왕이 될 때까지는 모든 일이 순조롭게 해결해 주실 것이라고 기대하겠지만 다윗은 그 기간 동안에 생과 사를 드나드는 상황에 반복해서 빠져들었습니다. 의지가한한 사람이라면 자기를 원수라 여기고 생명의 위협을 가하는 사람들을 칠 기회가 왔을 때 정당방위라고 하면서 아마 무력으로 제압하고 죽였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자기에게 그런 기회가 왔음에도 하나님의 손길을 기다렸습니다. 그랬더니 결국 하나님께서 다윗으로 하여금 모든 원수의 손에서와 사울 왕의 손에서 건져주셨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내 생명보다 더 귀한 것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하는 것임을 알게 해 주십니다. 우리 구원자는 하나님이시지 내 자신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 뜻을 따랐을 때 하나님은 구원의 손길을 펴서 보호해 주셨고 결국에는 원수들을 다 물리쳐 주심으로써 우리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얼마든지 이 다윗처럼 살 수 있다는 것을 보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더구나 이 땅에서의 복을 약속받은 사람들이 아니라 영원한 나라에 대한 약속을 받은 사람들이고 이 땅에서 육신을 가지고 지금 살고 있기는 하지만 영원에 잇대어서 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전에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하셨던 약속을 지켜 그를 구원해 주셨던 것을 보고서 영원한 나라에 대한 우리에게 해주신 약속도 반드시 이루어 주실 것도 알고 이 땅에서 우리는 영원을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다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영원에 대한 이 약속과 복은 이 땅에서 받는 복과는 사실 비교도 할 수 없는 그런 값진 것들입니다. 그런 약속과 보호의 약속을 해주셨기 때문에 우리들은 얼마든지 이 땅에서 영원을 가치로 두고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구원을 보면서 우리의 눈을 이 세상의 것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을 주실 약속을 해주신 하나님을 보면서 사는 그런 믿음을 가진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1절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자신의 원수들과 사울의 손에서 건져 평안을 주셨을 때 다윗은 성전으로 올라가서 이렇게 노래합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그 당시 이 전쟁을 할 때에는 적들에게서 날아오는 화살을 피해서 산성으로 들어가고 바위 뒤에 숨어서 자신의 목숨을 보존했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그럴 존재가 되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자기를 구원해 주심을 경험하고서 하나님은 자기 힘이고 자기 능력이고 그렇게 해주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신앙을 고백합니다. 여러 가지 비유를 들어서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배우가 얼마나 자기에게 완벽했는지를 더 강조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3절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사망의 줄이 나를 얽고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였으며 서울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도다.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그의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이미 그랬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그런 일이 있다면 하나님께로 나아가 간구하고 구원을 얻겠다면서 지금까지 자기가 경험했던 일들은 사망의 밧줄이 자기를 붙잡아 매고 죽음의 덫이 자기 삶에 들어 닥쳤다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런데도 구원해 주셨으니 앞으로 그런 일이 있다 하더라도 주님을 부르면 듣고 구원해 주실 것을 믿고 확신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전에 하나님 불렀을 때 기도를 듣고 자기에게 나타나 자기를 위해 일하신 하나님의 장엄하심을 이렇게 비유합니다. 7절입니다. 이에 산이 진동하고 땅이 진동하고 산들의 터도 요동하였으니 그의 진도로 말미암음이로다. 그의 코에서 연기가 오르고 입에서 불이 나와 사름이여 그 불에 숯이 피었도다. 그가 또 하늘을 들이우시고 강림하시니 그의 발 아래는 어두캄캄하도다. 그룹을 타고 다니시며 바람 날개를 타고 높이 솟아오르셨도다. 그가 흑암을 그의 숨는 곳으로 삼으사 장막같이 자기를 두르게 하시며 곧 물의 흑암과 공중의 빽빽한 구름으로 그리하시도다. 그 앞에 광채로 말미암아 빽빽한 구름이 지나며 우박과 숯불이 내리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우레소리를 내시고 지존하시니가 음성을 내시며 우박과 숯불을 내리시도다. 그의 화살을 날려 그들을 흩으시며 많은 번개로 그들을 깨뜨리셨도다. 이럴 때 여호와의 꾸지람과 콧김으로 말미암아 물밑이 드러나고 세상의 터가 나타났도다. 이렇게 노래하는데 이 모든 것은 자기가 직접 본 것이 아니라 아마도 모세의 시대로부터 역사적으로 자기 민족에게 나타나셨던 하나님에 대해서 듣고 배웠던 것이 생생하게 자기의 기억 속으로 떠오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위엄과 능력은 세상 사람들이 감당하지 못할 그런 능력이기 때문에 악인들이 자기를 삼키려고 할 때 자기를 위하여 그런 능력 대신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 능력으로 죽음 앞에 있던 자기를 구원해 주셨다는 사실을 16절부터 선포합니다. 그가 높은 곳에서 손을 펴사 나를 붙잡아 주시며 많은 물에서 나를 건져내셨도다. 나를 강한 원수와 미워하는 자에게서 건지셨으며 그들은 나보다 힘이 세기 때문이로다. 그들이 나의 재앙의 날에 내게 이르렀으나 여호와께서 나의 의지가 되셨도다. 나를 넓은 곳으로 인도하시고 나를 기뻐하심으로 나를 구원하셨도다. 다윗은 자기 스스로 자기의 힘으로는 그들에게서 벗어날 능력이 전혀 없었지만 하나님께서 그 강한 능력으로 원수와 미워하는 자 등 자기보다 강한 자들의 손에서 구원해 주셨다고 찬양합니다. 그렇게 해주신 이유가 있었는데 하나님 다윗을 기뻐하셨기 때문이라고 설명합니다. 하나님 다윗을 기뻐하신 이유를 우리도 알고 있는데 그 아래에서 이제 설명을 시작합니다. 20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내 의를 따라 상 주시며 내 손의 깨끗함을 따라 내게 갚으셨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의 도를 지키고 악하게 내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였으며 그의 모든 규례가 내 앞에 있고 내게서 그의 율례를 버리지 아니하였음이로다. 또한 나는 그의 앞에 완전하여 나의 죄악에서 스스로 자신을 지켰나니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내 의를 따라 갚으시되 그의 목전에서 내 손이 깨끗한 만큼 내게 갚으셨도다. 이렇게 다윗이 살았던 삶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에게 다 부탁하신 그런 삶이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이 가나안 땅을 유업으로 받아서 나라를 세운 것은 그들이 의로워서도 아니고 그들이 정직해서도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단지 그들을 선택하셨던 그 이유 하나밖에 없습니다. 당시 주변에 살고 있던 능력 있는 부족들은 나라도 세우고 세상을 떠들썩하게 정복하고 자기들의 이름을 널리 퍼뜨리면서 살고 있었지만 이 유대인들은 사실 아무것도 아니었는데 단지 하나님께 선택받았다는 것 하나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특별한 복을 주고 그렇게 해주셨으니 하나님께서 선택한 선민의 가치를 좀 지켜달라고 쓰며 살라고 부탁을 하셨습니다. 그랬는데 그들은 그러지를 않았습니다. 그런 중에 하나님께서 자기 마음에 합한 다윗을 보셨는데 다윗은 하나님의 기대하신 대로 하나님의 도를 지켜 의롭고 깨끗하게 그 규례와 율례를 지키면서 살았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상 주셔서 구원하고 보호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글을 읽는 후대 사람들도 그렇게 해서 하나님 주시는 상과 보호하심을 누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살면서 자신은 하나님 부탁하신 말씀대로 살았다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은 참 부럽습니다. 아마 우리 대부분은 그런 말을 하기가 참 어려울 정도로 사실 굉장히 부끄럽게 산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면 25절입니다. 자비로운 자에게는 주의 자비로우심을 나타내시며 완전한 자에게는 주의 완전하심을 보이시며 깨끗한 자에게는 주의 깨끗하심을 보이시며 사악한 자에게는 주의 거스르심을 보이시리니 주께서 곤고한 백성은 구원하시고 교만한 눈은 낮추시리이다. 신실해서 하나님 부탁하신 바대로 사는 사람에게는 하나님도 그 모습 그대로 나타나 보여주시고 그렇지 않고 사악하여 하나님을 거스르고 대적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도 그 사람을 대적하십니다. 그리고 곤고한 백성은 구원하시고 교만한 눈은 낮추십니다. 사람들은 교만해지면 자기가 무엇이나 된 줄로 알고 높은 줄로 아는데 하나님 당장은 그렇게 살도록 내버려 두시지만 결국 하나님은 그들을 철저하게 낮추십니다. 땅에서 낮아져서 돌아서면 차라리 복이지만 그렇지 않고 끝까지 교만하게 살다가 심판대 앞에서 하나님 낮추시면 아무 답이 없습니다. 높아진다고 그게 승승장구하고 잘 되는 것 같아도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자기를 낮출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이 되기 때문에 차라리 그게 저주이고 불행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믿지 않고 악을 행하는 자들이 그렇게 잘 먹고 잘 살고 끝까지 아무 걱정건심 없이 산다고 여러분 부러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 사람들의 끝은 정해져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그러시다는 것은 이미 알려주셨습니다. 말씀으로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바르게 귀담아 듣고 그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은 피난처가 되어주시지만 그렇지 않으면 교만의 길로 가서 그 사람은 결국 망하게 됩니다. 28절입니다. 주께서 나의 등불을 켜시며 여호와 내 하나님이 내 흑암을 밝히시리이다.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을 향해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나이다.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고 여호와의 말씀은 순수하니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자의 방패시로다. 세상에서 잘되고 자기가 원하는 데 되어서 소위 성공한 삶을 사는 것이 복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그 말씀대로 살며 하나님의 길로 갈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받아 사는 것이 바로 복입니다. 이제 31절부터 45절까지는 하나님의 사람을 승리로 이끄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렇기에 그 말씀에 순종하여 뒤따라가면 실족하거나 패배하지 아니하고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패배하고 망하는 길로 가는 것은 하나님의 이끄심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하나님을 끌고 가려고 할 때 보통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말씀을 뒤쫓아가기만 하면 우리는 주님 이끄시는 승리의 길로 다 함께 갈 수 있습니다. 31절입니다. 여호와 외에 누가 하나님이며 우리 하나님 외에 누가 반석이냐? 이 하나님이 힘으로 내게 띠띠우시며 내 길을 완전하게 하시며 나의 발을 암사슴 발 같게 하시며 나를 나의 높은 곳에 세우시며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니 내 팔이 놋화를 당기는도다. 또 주께서 주의 구원하는 방패를 내게 주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들고 주의 온유함이 나를 크게 하셨나이다. 내 걸음을 넓게 하셨고 나를 실족하지 않게 하셨나이다. 내가 내 원수를 뒤쫓아가리니 그들이 망하기 전에는 돌아서지 아니하리이다. 내가 그들을 쳐서 능히 일어나지 못하게 하리니 그들이 내 발 아래 엎드러지리이다. 주께서 나를 전쟁하게 하려고 능력으로 내게 띠우사 일어나 나를 치는 자들이 내게 굴복하게 하셨나이다. 또 주께서 내 원수들에게 등을 내게로 향하게 하시고 나를 미워하는 자들을 내가 끊어버리게 하셨나이다.
그들이 부르짖으나 구원을 할 자가 없었고 여호와께 부르짖어도 그들에게 대답하지 아니하셨나이다. 내가 그들을 바람 앞에 티끌같이 부스러뜨리고 그리에 진흙같이 쏟아버렸나이다. 순종하여 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승리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티끌같이 그리에 진흙같이 다 썰어버리시는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뒤를 따라가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어떠함이 되게 해주셔서 순종이 곧 복이라는 것을 보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그것을 다 보고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43절입니다. 주께서 나를 백성의 다툼에서 건지시고 여러 민족의 어둠으로 삼으셨으니 내가 알지 못하는 백성이 나를 섬기리이다. 그들이 내 소문을 들은 적 시로 내게 청종하며, 그들이 내 소문을 들은 즉시로 내게 청종하며 이방인들이 내게 복종하리로다. 이방 자손들이 쇠잔하여 그 견고한 곳에서 떨며 나오리로다. 그리고 우리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우리 주님은 반석이 되어 주십니다. 46절입니다. 여호와는 살아계시니 나의 반석을 찬송하며 내 구원의 하나님을 높일지로다. 이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보복해 주시고 민족들이 내게 복종하게 해 주시도다. 주께서 나를 내 원수들에게서 구조하시니 주께서 나를 대적하는 자들의 위에 나를 높이 드시고 나를 포악한 자에게서 건지시나이다.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가 이방 나라들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이다. 여호와께서 그 왕에게 큰 구원을 주시며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인자를 베푸시며 영원토록 다윗과 그 후손에게로다. 여러분, 하나님 이렇게 해주시고 이렇게 해주실 것인데 어떻게 우리가 순종하지를 아니하고 하나님을 떠날 수가 있겠습니까? 이런 약속이 있고 이렇게 구원해 주시니 그저 하나님께 우리가 붙어 있고 싶은 것입니다. 우리들은 하나님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삶을 우리가 살게 된다면 보통 어렵고 힘든 일이 내게 있지 않으리라고 기대합니다. 하지만 이 세상은 우리를 그냥 가만두지 않기 때문에 어렵고 힘든 일이 더 많이 생기고 우리의 목숨을 위협하는 일조차도 끊이지 않고 일어납니다. 그런데 다윗처럼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뒤따라가는 삶을 살면 그런 일이 있다 하더라도 구원해주고, 그렇게 대적하는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 앞에 사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호하시고 어떻게 상 주시는지를 다 보게 하십니다. 그렇기에 그런 일이 일어난다 하더라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 가자는 그 길로만 따라가자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닥쳐오는 환난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여주는 도구라는 것도 우리가 알고서, 또 믿음으로 사는 것은 아무 일도 없이 그냥 편안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풍파 속에서도 하나님 품 안에 사는 것임을 여러분 기억하고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게 바로 진짜 믿음이지, 믿음 좋으면 이 세상의 풍파 다 사라지고 평안하게 살게 해주신다는 약속은 우리 주님께서 한 번도 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것은 내가 원하는 것이지 우리 주님 우리에게 주신다고 약속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 풍파 중에서도 주님 품 안에 안겨서 그 풍파가 아무것도 아닌 그런 삶을 사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19편은 자연에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 말씀의 완전함을 알고서 그 영광을 찬양하는 노래입니다. 이 자연을 보면서 그 경이로움을 알고 창조주가 있다고 생각하고 그분을 바르게 찾고자 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만나주시고 그에게 자신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바르게 알려면 적어도 자연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솜씨를 알아야 한다는 이야기도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만난 것도 대자연의 경이로움을 보고서 아니 이것을 창조한 분이 어떤 분이신지 생각하고 있을 그때라고는 이야기도 있는데, 우리가 역으로 생각하면 하나님 말씀을 알고 그대로 살고자 하는 사람은 자연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손길을 보는 눈이 열려서 하나님 말씀에 절대 의존하고 순종하고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대 사회에서는 해의 움직임을 신성시했습니다. 그래서 해를 사실 신으로 숭배까지 하였습니다. 그런데 시편 기자는 대다수의 사람들이 그러고 있지만 해의 움직임은 하나님의 섭리이심을 깨닫고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대한 영적인 감수성이 열린 사람은
그런 세계관이 뒤덮고 있는 세상에 살면서도 하나님이 세워놓으신 피조 세계의 질서와 하나님의 손길을 그 가운데서도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기에 자연과 우리 삶에 하나님의 손길이 늘 함께 하는데, 그것을 보는 눈이 열리면 우리 신앙이 한층 더 풍성해질 것입니다. 여러분, 이 과학으로는 하나님을 볼 수도 없고 증명할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과학은 결과가 있다면 반드시 원인이 있고 과정이 있다는 명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결과와 과정이 있다면 원인이 있다는 것은 너무도 단순하고 확실한 진리이기 때문에 겸손하게 그것을 보는 과학자라면 이 현실, 이 질서가 잡혀있는 이 우리의 현실과 이 모든 세상을 보면서 당연히 하나님을 찾고 알게 됩니다. 하지만 자연을 만드신 하나님을 인정하고 싶어 하지 않고 또 하나님을 알고 싶어 하지 않기 때문에 우연이라는 변수를 집어넣고서 시간이 흐르다 보니 우연히 이 자연이 이렇게 아름답게 구성되고 완성되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알고 싶어 하지 않는 것이 바로 인간의 교만입니다. 교만하다면 하나님도 그 사람에게 자신을 알려주고 보여주지를 않습니다. 그렇게 겸손하게 자연을 보고 하나님을 찾고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알고 만나는 것이 바로 복입니다. 그런 복을 받은 사람이 바로 이런 찬양을 합니다. 19장 1절입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하나님의 해를 위하여 하늘에 장막을 베푸셨도다. 해는 그의 신방에서 나오는 신랑과 같고 그의 길을 달리기 기뻐하는 장사 같아서 하늘 이 끝에서 나와서 하늘 저 끝까지 운행하며 그의 열기에서 피할 자가 없도다. 여러분, 우주는 엄청난 속도로 지금 돌고 있으면서 거의 굉음에 가까운 소리를 내고 있지만 우리는 그 소리를 들을 수 없고 가청 영역의 소리만 들을 수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는 가시광선만 볼 수 있지만 빛에는 이 가시광선 외에도 우리의 이해를 넘어선 수많은 종류의 광선이 있으면서 빛을 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인간의 범죄를 벗어나 지혜를 전하고 있으며 정한 시간에 정한 방향으로 돌아가게끔 섭리를 베풀고 계신데 영안이 열리니까 온전히 알지 못하고 그런 이야기를 듣지를 못해도 하나님 그렇게 하신다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 우리가 예수님 탄생하셨을 때 동방의 박사들은 별의 변화를 보고서 이스라엘 왕의 탄생을 확신했고 결국 말씀으로 그곳이 베들레헴이라는 것을 안 후에 다시 그 별의 인도하심을 받아 그곳까지 가서 그 메시아를 만나고 메시아를 경배하는 영광을 누렸는데 이 역시도 자연의 계시를 아는 사람에게 말씀을 들려주고 그런 복을 내려준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입니다. 계절과 낮과 밤의 변화와 자연의 놀라운 운행은 자연이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것이라며 그것을 보는 저자는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준 율법과 말씀이 완전하고 또 사람을 위한 것이라는 것을 알고 다시 찬양을 자연에서 말씀으로 이어갑니다. 7절입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혼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 꿀보다 더 달도다. 그렇게 자연만이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선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주신 율법도 그 완전함으로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지혜롭게 하고 눈을 밝혀 하나님을 경외롭게 함이 영혼까지 이르게 하니 그만치 위대하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선악과를 먹는 불순종의 길로 간 후에 영은 죽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그 뜻을 알 수도 없었습니다. 자연의 경이로움을 보면서 창조주를 찾아 나선 사람이 있었지만 그들은 오히려 자연을 숭배하고 그 자연의 일부를 우상으로 만들어 섬기기까지 하였습니다. 그것만으로 하나님을 온전히 알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율법을 주고 말씀을 주셔서 살 길을, 영원히 살 길을 알게 하셨습니다. 사람이 살아나는 유일한 길은 말씀을 듣고 깨달아서 다시 거듭나 사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이제 자연은 말이 없이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하나님의 법을 알거나 모르는 사람에게 모두에게 선포했는데, 율법은 하나님 말씀을 받아서 듣고 아는 자들에게 그렇게 하고 있다고 찬양합니다. 이 세상이 하나님의 섭리로 그렇게 완전하게 사람이 살 수 있도록 구성되고 운행되듯이, 성경은 하나님의 사람을 영생으로 살 수 있도록 완전한 길로 인도해 준다는 것입니다. 자연과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알고 그 뜻을 따라 순종하며 사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일이고 행복이라는 것을 그가 이야기합니다. 그 반면에 말씀을 벗어나서 세상을 추구하며 자신을 추구하면서 사는 것은 자기 스스로 멸망으로 달려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이 말씀으로 자신은 이렇게 산다고 간증하고 기도합니다. 11절입니다. 주의 종이 이것으로 경고를 받고 이것을 지킴으로 상이 크나이다.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 누구리요?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또 주의 종에게 고의로 죄를 짓지 말게 하사 그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정직하여 큰 죄가에서 벗어나겠나이다. 나의 반석이시여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마지막 내용은 하나님 말씀으로 소승하여 거듭난 사람들은 어떤 삶을 사는가를 알려줍니다. 말씀으로 경고를 받아 지키고 허물을 깨달아 알고 고의로 죄를 짓지 않고 죄가 사람을 주장하지 않게 하는데, 그것들을 자기 힘으로 자기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그렇게 인도해 달라고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영적인 삶을 사는 것은 여러분 말씀으로 이렇게 내 삶을 조명하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부탁하신 길을 가는 것이지, 신비로운 현상에 빠져들고 그것을 일으키고 하는 그런 표적을 쫓아가는 삶이 아닙니다. 내가 내 힘으로 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서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 이렇게 살아달라고 부탁하신 대로 살 힘을 공급받고 그대로 사는 것이 바로 믿음으로 사는 것이고 영적인 삶을 사는 것이고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과 말이, 우리의 행동을 우리가 보통 주관하는 것을 많이 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하면서 이 시를 맺습니다. 성도 여러분, 세상의 모든 것에서 하나님의 손길을 보고 또한 말씀으로 하나님 부탁하신 것을 보고 들으면서 하나님 부탁하신 그 길을 걷는 모두가 됩시다. 그렇게 살도록 격려하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 말씀이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다고 고백하는 우리가 되라고 우리 주님 우리를 부탁하십니다. 이제 함께 한글 성경 18편에서 19편을 교독하고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교독하는 방법은 마찬가지로 단락별로 먼저 교독하고 19편도 마찬가지 단락입니다. 제가 먼저 1절 단락 기도까지 하고 여러분이 혼잣말하고 이렇게 반복해서 교대해 가면서 우리가 말씀을 읽겠습니다. 18편 1절입니다. 여호와가 그를 그의 모든 원수와 사울의 손에서 빼내주신 날이었다. 다윗이 말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여호와는 나의 방위이시고 나의 사랑 요새이시고 나를 구해주시는 하나님이시지. 나의 하나님, 나의 다이며 여호와께로 내가 피하지. 나의 방패이시고 내 구원의 뿔, 나의 보호소이신 하나님이시지. 찬양받으실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는 하고 내가 외치지. 그러면 나의 원수들에게서 나는 구원받아. 나를 에워쌌지. 죽음의 밧줄이, 멸망의 강물이 나를 놀라게 했고, 소울의 밧줄이 나를 불러쌌지. 나를 받아들였어. 죽음을 냈지. 어려울 때면 나는 여호와를 부르고 나의 하나님께 외치곤 하지. 여호와가 들어주셔. 여호와의 성전에서부터 나의 목소리를 내가 구하려고 외치는 소리가 여호와 앞에서 여호와의 귀에 들어가지.
시끄럽게 오르락내리락하고 들렸지 땅이. 산들의 기초가 흔들리고 뒤틀렸어. 여호와가 노여워하셨거든. 연기가 피어올랐지. 여호와의 코에서. 여호와의 입에서 나온 불이 널널했지. 여호와에게서 숯이 타올랐지. 여호와가 하늘을 아래로 기울이고 내려오셨는데 짙은 어둠이 여호와의 발 아래에 있었어. 여호와는 그룹을 타고 날아다니셨어. 바람 날개를 타고 돌아다니셨지. 여호와는 어둠을 자신의 덮개로 자신의 불배에 자신의 임망으로 삼으셨지. 짙은 먹구름 물기의 어둠을 무엇이 여호와 앞에서 번쩍이더니 여호와의 구름이 지나갔지. 우박과 숯불이었어. 또 천불이 치게 하셨지. 하늘에서 여호와가 가장 높으신 하나님이 목소리를 내셨어. 우박과 숯불이었지. 하나님이 화살을 날려 그들을 흩어버리시고 번개치게 하여 그들을 불난에 빠뜨리셨어. 물길이 보이고 세계의 기초가 드러났습니다. 여호와의 꾸중 때문이었지요. 여호와여, 여호와의 분노의 숨결 때문이었지요. 여호와가 높은 데서 손을 뻗치곤 하셨어. 나를 붙잡아 주셨어. 나를 끌어내 주셨어. 나는 물에서. 여호와가 나를 빼내주곤 하셨어. 나의 힘센 원수에게서. 또 나를 미워하는 사람들에게서. 그들이 나보다 강했거든. 내가 불행했던 날에 그들이 나에게 맞서곤 했지. 그렇지만 여호와가 나에게 버팀목이 되어 주셨어. 여호와가 나를 넓은 데로 나오게 해주셨지. 여호와가 나를 빼내어 주셨어. 나를 좋아하시거든. 여호와가 나를 대해 주시지. 내 공의에 맞추어서 내 손의 깨끗함에 맞추어서 내게 깎아주시지. 내가 여호와의 길을 따랐거든. 나의 하나님을 떠나서 악하게 살지 않았거든. 여호와의 모든 법령이 내 앞에 있었고 여호와의 기름들을 나에게서 밀어내지 않았거든. 나는 여호와와 함께 흠없이 지냈고 잘못을 저지르지 않도록 나를 지켰어. 여호와가 나에게 갚아주셨지. 나의 의에 맞추어서. 여호와 보시기에 내 손의 깨끗함에 맞추어서. 한결같은 사람에게는 주님이 한결같은 분으로 나타나시고 흠 없는 사람에게는 주님이 흠 없는 분으로 나타나십니다. 깨끗한 사람에게는 주님이 깨끗한 분으로 나타나시고 뒤틀린 사람에게는 주님이 뒤틀린 분으로 나타나십니다. 참으로 주님이야말로 불쌍한 백성을 도우시고 높은 눈을 낮추십니다. 참으로 주님이야말로 내 등불을 켜주시고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 내 어둠을 밝혀주십니다. 참으로 주님을 힘입어 내가 직진으로 달려가고 나의 하나님을 힘입어 담을 뛰어넘습니다. 하나님의 길은 완전하지. 여호와의 말씀은 깨끗해. 여호와는 방패이시지. 여호와께로 피하는 모든 사람에게. 누가 하나님이신가? 여호와 말고서. 누가 아이들이신가? 우리 하나님 아니시라며. 이 하나님이 나를 힘으로 감싸주는 하나님이시지. 나의 길을 완전하게 만들어 주셨지. 하나님이 나의 발을 암사선처럼 만들어 주시지. 나의 높은 곳들에 나를 서게 해 주시지.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지. 내 손이 전쟁하도록 노칼을 당기도록 내 칼을. 주님이 나에게 주셨습니다. 내 구원의 방패를. 주님의 오른손이 나를 떠받쳐 주십니다. 주님의 겸손이 나를 크게 만드십니다. 주님이 내 아래 발걸음을 넓게 해주십니다. 나의 발목이 접들리지 않습니다. 나는 나의 원수들을 뒤쫓아가서 그들을 따라잡습니다. 그들을 끝장내기까지 나는 돌아오지 않습니다. 내가 그들을 쳐 부수었으니 그들은 일어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들은 나의 발 아래 쓰러집니다. 주님이 나를 힘으로 감싸 주셔서 전쟁하게 하셨습니다. 나에게 맞서 일어난 사람들을 내 아래에 무릎 꿇게 하셨습니다.
주님은 내 원수들이 나에게 등을 보이고 달아나게 하셨습니다. 나를 미워하는 사람들, 내가 그들을 다 없애버렸습니다. 그들이 도와달라고 부르짖어도 도와주는 사람이 없었지. 여호와를 향해 외쳐도 여호와는 그들에게 대답해주지 않으셨어. 내가 그들을 으깨어버렸지. 바람에 날리는 먼지처럼 길거리의 진흙처럼 내가 짓이겨버렸어. 주님이 나를 백성의 다툼으로부터 건져내 주십니다. 나를 민족들의 우두머리로 세워주십니다. 내가 알지 못했던 백성이 나를 섬깁니다. 그들은 소문만 듣고도 내 말을 따릅니다. 다른 나라 사람들이 나에게 굽실거립니다. 다른 나라 사람들은 기가 죽어 떨면서 나옵니다. 그들이 갇혀있던 곳에서 여호와는 살아계시지. 찬양 받으실 만하지. 나의 가요병은 높임 받으시기를 내 구원의 하나님이. 이 하나님은 나를 위해 안가품해 주시는 분이시고 백성들을 내 아래로 몰아넣으시지. 나를 나의 원수들에게서 건져내 주시지. 게다가 나에게 맞서 일어난 사람들보다 나를 주님이 더 높여주십니다. 폭력배에게서 주님이 나를 빼내주십니다. 오 여호와여, 이런 까닭에 나는 주님을 민족들 가운데서 찬양하겠습니다. 또 주님의 이름을 내가 찬송하겠습니다. 큰 구원을 여호와가 이루어 주시지. 자신이 세우신 이름에게 또 한결같은 사랑을 베풀어 주시지. 여호와께 기름 부음 받은 사람 다윗과 그의 후손에게 영원토록. 19편입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말씀입니다. 1절, 하늘이 이야기해 준다네.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 손의 작품을 말해 준다네. 둥근 지붕이 낮이 낮에게 말을 쏟아낸다네. 밤이 밤에게 아는 것을 알려준다네. 말도 없고 말씀들도 없다네. 들리지 않는다네. 그 말씀들의 소리가 온 땅으로 퍼져나갔다네. 그 말씀들의 울림이 세상 끝으로, 그 말씀들 한마디 한마디가 해를 위해 하나님이 하늘에 천막을 치셨다네. 해는 쉬는 방에서 나오는 신랑 같다네. 용사처럼 기뻐하며 자기 길로 달려간다네. 하늘 한쪽 끝에서 나와서 다른 여러 쪽 끝에서 돌아선다네. 아무도 그 뜨거움을 피할 수 없다네. 여호와의 가르침은 완전하여 원규를 돋두어 줍니다. 여호와의 증언은 믿을만하여 어리숙한 사람을 슬기롭게 합니다. 여호와의 지시들은 올곧아서 마음을 즐겁게 합니다. 여호와의 명령들은 깨끗하여 눈을 밝게 합니다.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삶은 맑아서 언제까지나 이어집니다. 여호와의 판단은 참되어 하나같이 올바릅니다. 더 판넬만 합니다. 금 많은 순금보다 더 답니다. 생꿀보다. 주님의 정도 그것들로 경고를 받습니다. 그것들을 지킬 때 성과가 큽니다. 실수한 것들을 누가 알아차리겠습니까? 모르고 저지른 잘못 때문에 내가 꼴받지 않게 해주십시오. 또 건방진 사람들과 주님의 종이 사귀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들이 나를 다스리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리하시면 내가 흠잡히지 않겠습니다. 큰 죄 때문에 꼴받지 않을 것입니다. 주님이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내 입의 말씀을 내 마음으로 생각하는 것이 주님 앞에 있기 바랍니다. 오 여호와여, 나의 발구역 나를 구해 주시는 하나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는 하나님을 잘 믿어서 어렵고 힘든 일이 나에게는 임하지 아니하고 그저 평안하게 살기를 바라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어렵고 힘든 일을 통하여 하나님을 보여주시고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알게 하시는 것을 봅니다. 어렵고 힘든 일 앞에 섰을 때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는 시간임을 알고 그런 상황과 처지에 매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보는 눈을 열고 하나님을 보게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세상 만물을 보면서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영광도 보게 하시고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며 말씀이 꿀보다 더 단 경험으로
주님과 함께 사는 것을 즐기며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송가 321장을 찬송하겠습니다. 날 되소가신 예수께 내 생명 모두 드리니 늘 진실하게 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할 양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날 구원하신 예수를 일평생 의지하오니 날 영접하여 주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할 양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주 십자가에 달리사 날 자유하게 했으니 내 몸과 마음을 주 위해 다쓰게 하소서.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할 양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아멘. 주님 가르쳐주신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